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관련된 30개론 잠시 우리 훑어보겠습니다. 30개론을 볼까요? 여호수아 관련된 거니까 선스탑이니까요. 선스탑 잠시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막 이성적으로 또는 합리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한두 가지인가요? 우주와 천지를 7일 만에 창조했다. 아니, 우주가 7일 만에 창조됐다. 빛이 있으면 빛이 툭 생겼다. 이것도 그렇고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그렇고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도 그렇고요. 선악과를 왜 만드느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 보면 의문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은 믿기지 않는 사실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조건 우리가 정통신학에서는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다. 못 믿을 거 믿는 게 믿음이지. 믿을 거 믿고 못 믿을 만한 거 못 믿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그걸 갖다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게 그게 믿음이지. 그래서 안 믿으시니까 악을 쓰면서 믿습니다. 믿는다니까요. 믿는다니까요. 안 믿기니까. 속으로 안 믿기지 아니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하지. 진짜 확 믿어주면 뭐 믿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당연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안 믿기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믿기니까. 그렇게 너무 많다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근데 성경에 그게 너무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 볼 때 무조건 믿으라 할 거냐, 아니면 뭔가 또 다르게 보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예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이런 부분 도대체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우리 학문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실들 성경이 구구절절 보게 되는데 이 성경을 믿을 건지 이걸 내 지식을 믿을 건지 이 지식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갈등을 일으킬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잘 믿어져요. 뭐 손으로 흙을 창조하시고 코에다 훅 부니까 사람이 핑 돼버리고 갈빗대로 사람 만드시고 뭐 그냥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 믿어져요. 뭐 믿는다 다 믿어져. 근데 지식이 더해가니까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처음에 양다리 걸치게 딱 양다리가 돼. 근데 지식이 점점점 커지는 순간 자꾸 양다리가 자꾸 찢어져. 이러다가 가랭이 찢어지겠다 싶으니까 어디 한 군데로 올라타야 이게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나는 믿으려고 한쪽으로 믿음을 딱 하면은 이제는 믿어 무조건 믿어. 다 믿어. 야 이것도 믿기냐 이게 믿기냐. 아니 난 다 믿어. 일단 말하지 마. 난 다 믿는다니까. 어떻게 믿어. 하나님께 다 할 수 있지. 넌 인간의 생각으로 하니까 안 믿기는 거지.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다 믿어. 야 구름이 어떻게 사람이 그 10억씩 올라가고 구름에 동전 하나도 올라가지 못하는 거 몰라? 너 안 배웠어? 구름 뭉게구름 아주 그 퉁실퉁실한 구름이랄 때 그게 동전 하나도 거기에 못 담아. 근데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서 그 위에서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옛날에는 믿었지. 2000년 전 3000년 전에 나 믿을 것 같아. 나도 그때는. 지금 이 시대에 유치원생도 콧방귀 낀다 그렇게 하면. 몰라. 그건 네 인간의 생각이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박사들도 다 이야기하잖아. 박사들도 인간이잖아.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생각해서 다 믿어. 난 다 믿어. 이렇게 아예 그냥 막 꽉 막힌 믿음을 하거나 아니면 난 도대체 못 믿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일로 와버린다는 거예요. 신앙과 이성의 갈등.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도 졸업해버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도 졸업해요. 어릴 땐 다 믿다가 이게 아닌데 하다가 에이 나는 무조건 믿을래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아니 에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왔다가 인생 허랑방탕하게 다 젊은 날 다 보내고 나이 들어 힘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좀 자신도 없고 옛날에 내 주먹을 믿으려 했는데 요새는 주먹도 좀 힘도 없고 하니까 눈치 보면서 나 이제 왔으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고 막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하고 구슬프게 그래야 하나님 받아줄 거니까 아주 구슬프게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끼웃끼웃 가다가 눈치 딱 째려보면 좀 돌아섰다가 눈치 보고 또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촌형 인구 구조죠. 교회 가면은 젊은 사람들 쑥 들어가고 애들 후 그리고 나이 든 사람 이렇게 많고 세상은 젊은이들 가득하고 도시형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바로 성령을 보는 거는 정확히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브온 골짜기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해가 막 저물저물 저물어 가니까 여호수아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린 여기 원정 군대고
이 지리를 잘 모르는데 요놈도 요 지역이 바삭한 놈들이라 이제 밤이 되면 우리는 그냥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전쟁 다 이겨가는데 그게 태양이 막 넘어가는 게 지금 너무너무 야속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아 멈춰라 하고 했더니만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태양이 중천에서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무슨 말이야?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했다 하면 될 텐데 이렇게 고상한 거예요.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믿느냐? 또 이게 믿어지냐? 나 믿어진다. 이거는 믿어지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도로 태양이 과연 멈춘 것을 믿느냐? 이거는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도 태양이 안 도는데 뭘 멈추고 말고 할 게 뭐 있냐? 이것을 갖다 억지로 믿어야 되겠느냐? 이것이 믿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제정신으로 보겠느냐? 성경이 그렇게 우스운 책이냐? 그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 여호수아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지금 시간 아니냐? 시간. 하나님은 지금 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 태양을 멈춘다. 그럼 태양을 원래 멈춘 거예요? 그럼 지구를 멈춘 건가요? 지구를 멈추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가 딱 멈추는 순간 지구가 얼마나 빨리 가냐면요. 이게 태양을 한 바퀴 1년에 한 바퀴 돌아요. 공전하는 속도가 시속 10만 킬로로 공전한대요. 달리는 속도가. 시속 10만 킬로면 우리 비행기가 800킬로예요. 비행기 800킬로. KTX가 300킬로. 이걸 상상도 안 되는 이 속도로 10만 킬로 지금 45년 동안 계속 똑같이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놈이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 정신없이 빨리 도는데 이 도는 속도가 시속 1700킬로라는 거예요. 이게 도는 속도가 비행기 2배보다 빠르게 돈다는 거예요. 돌면서 달려가는 게 이렇게 계속. 이거 45년 동안 시차 하나도 없이 한번 서는 순간에 이제 지구는 박살나고 멸망인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멈췄다? 이거 어떻게 멈춰요? 하나님께 할 수 있지. 아니 그러면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도 시간이 필요해. 다윗도 시간이 필요해. 하나님 시간이 필요해요. 태양아 멈춰라 하니까 태양이 또 멈추고 태양이 수천 번 수만 번은 멈췄어야 될 거예요. 지구라 할지라도 지구도 수만 번은 멈췄어야 할 거예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놈이 그냥 멈추라고 그래. 저놈이 멈추라고 그러고 하나님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주고 누구는 기도 들어주고 누구는 기도 안 들어줍니까 도대체? 여호수아만 편애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내가 여호수아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라고 섬겼더니만 그래 멈춰줄게. 태양도 지구도 엄청 멈춰야 돼요. 왜 이 짓을 해야 되냐고. 멈출 수 있다 치더라도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힘들게 어렵게. 아니 지구가 멈추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날아가서 태양까지 날아간다니까요. 그걸 갖다 하나님이 안 날아가게 하시겠지. 다시 수습하시겠지. 근데 그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이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건 시간인데.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어야만 해요. 그래야 내가 그 성경을 보죠. 아니 여호수아한테만 그 기도가 응답됐다면 뭐야? 나 이거 안 봐. 내가 왜 봐?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세계는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태양 안 멈춰지냐는 거예요. 그게 지구라도 지구 멈춰지냐는 거예요. 안 멈춰져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의 표적을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의 표적은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고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딱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너 흙으로 만들었니? 우리 중에 흙으로 만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 아니야. 태양이 멈춘 것이 맞는지 시간이 멈춘 듯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것이 맞는지 둘 중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어느 쪽이냐. 너 어떤 걸 경험해봤니? 네가 태양을 멈춰봤니? 지구를 멈춰봤니? 달을 멈춰봤니? 근데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경험은 있냐 없냐? 많죠. 그거지. 그거 아니냐. 시간이 필요해서 시간 멈추게 해주는데 뭘 지구까지 멈추고 태양까지 멈추고 그걸 믿네 안 믿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냐? 성경은 이와 같이 켈빈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장이잖아요. 개신교의 창시자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설명하기를 태양이 지다가 다시 솟았다라고 이야기한다. 자, 하나님이 태양이 지는 걸 다시 솟아가지고 턱 갖다 놓는 게 그게 낫겠냐. 그냥 시간의 표적을 나한테도 일어났던 우리 모두에게 다 수십 번도 경험했던 그 표적을 주는 게 낫겠냐.
그러면 이놈 기도할 때마다 태양을 다시 끌어올리고, 이놈 기도할 때마다 태양을 끌어올리고, 몰라 이 짓을 하겠나 도대체. 그렇게 왜 단순하고 무식한 하나님이냐 이게. 무식한 하나님. 아니잖아.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고려 신학이라 하면 어떤 데냐면은 고신파라는 곳이에요. 고신파는 우리나라에서 그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신사참배가 뭐예요? 자기 조상 신이에요. 그 조상들의 신이에요. 그것도 전쟁하는 조상신들. 그 귀신들한테 가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고 귀신한테 가서 경배한 거예요. 모든 종파가. 근데 딱 하나 고려 신학만큼은 그게 굴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라는 사람은 그 영문 밖의 길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목판 있잖아요. 완전 대못을 다 박아놓은 그 길을 갔다가 찔리면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십자가를 가서 죽었거든요. 이거 한번 발필을 해보세요. 발필 때, 근데 그 못이 내 발등을 다 뚫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가야 돼. 뺄 때도 아픈데 다음에 들어갈 때 그 구멍을 그대로 연탄볼 맞추듯이 싹 맞춰 들어가면 좀 덜 아플 것 같은데 그게 되나요? 그렇게 해서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고신파예요. 그러니까 고신파에서 볼 때는 지금 장로교무가 다 사이비 이단 잡것들인 거예요. 자기들 볼 때는 할 말이 하는 거예요. 니네 신사참배했잖아. 뭐 할 말이 있냐 없냐 도대체. 이놈의 자식들아. 로마 시대 때는 그냥 연약한 백성들도 그 굶주린 사자한테 물어 뜯겨 죽어가면서도 믿음과 절기를 지켰는데, 태양신 앞에 굴복하지 않고 태양신 경배하지 않았는데, 니들은 목사라는 놈들이 말이지 그 신사 앞에 참배하면서, 그러고 나서 뭐 정통에 뭐네 애행하고 있냐, 이 나쁜 자식들 하면 전부 할 말이 없고 왜 그러세요 하고 막 이렇게 이래요. 그런데 무슨 남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완전 신사 앞에 참배한 사이비들이. 그렇게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의 정통이라 자부하겠어요. 고신파. 거기에 신앙적 지주가 박영선 박사예요. 이 사람이 말한 것이 태양이 멈춘 것은 위대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원래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럼 문자 그대로 믿자고 뭐가 문제되냐 도대체.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신학의 사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태양의 회전을 정지시켜도 문제될 게 뭐가 있냐. 이런 사고의 그 신학자들한테 배우고 그걸 전파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기조가 되어서 이 막무가내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무가내 신앙이 나오는 그 근거는 뭐냐면은 축자 영감설이죠. 각 글자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하나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각 축자 글자자. 그리고 성경 무호설,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게 틀렸다, 그런 말하는 놈들은 다 사탄이다. 이걸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교리예요. 교리와 진리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이 진리고, 교리는 인간이 합의한 규칙이에요. 인간이 합의한 규칙. 예를 들어서 이거죠. 어느 종교회의에 갔는데 어느 나라의 그 종교 목사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요즘 있잖아요. 골치 아픈 문제를 자꾸 물어보는데 죽겠어요. 뭔데요 그게? 하니까 유행인지 몰라도 이놈 저놈이 다 선악과가 뭐냐고 자꾸 묻는데 환장할 지경입니다. 혹시 선악과 뭔지 아세요? 아니, 그냥 뭐 모르시죠, 목사님도? 아니, 뭐 모른다기보다 뭐 모르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솔직히 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는데요? 그냥 뭐 시간 없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다음에 예약하자 그러고 뭐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렇게 지금 버텨왔는데 이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잘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몇 년 뒤에 또 종교회를 했는데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좀 조언 좀 해달라고. 지금 그 문제가 우리나라에 또 생겼네요. 이건 지금 가상의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견뎌 오셨어요?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뭐 그냥 죽을 맛이죠 뭐. 근데 대책이 필요하긴 해요. 그냥 우리도 대책이 필요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다 단합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묻는 게 아니다 이놈들아. 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냐. 불만 아닌데 그게 불만인 거예요. 믿으라면 믿지. 왜 자꾸 이렇고 저렇고 딴 생각해. 묻지 마. 묻기만 해봐라 그냥. 그럼 처음에는 왜 그런데 진짜 난 물어볼 거야 진짜 하다가 물어본 한 놈이 있으면 그냥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고 뭐 화형시켜버리고 막 작살 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무서워서 야 묻지 마 그냥 믿어줘.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묻지 마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왜 묻지 말아야 되는데 조용히 해.
묻지 말아야지. 왜요? 하여튼 묻지 말아야 돼. 왜요? 원래 묻지 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믿어버려요. 제가 교회 처음 다녔을 때 이게 제일 이렇게 막 간지러운 게 뭐냐면, 주여, 이 말을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주여 하는데 부끄럽고 간지럽고 미치겠다. 진짜 주여.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라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니. 당군도 할아버지고 노아도 할아버지인데 하나님은 대할아버지한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이상한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 나를 언제 살려주셨어?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삐딱하면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고. 근데 더 환장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대요. 부담스러워 진짜. 맨날 나 때문에 돌아가셨대. 내가 뭘 했다고? 왜 자꾸 나를 죄인 만드냐고, 부담스럽게. 자꾸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고. 네 때문에 인마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진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돌아가셔서 뭐 보험금이라도 좀 타먹었으면 그래도 그냥 그래 내가 먹은 게 있으니까 뭐 참아야지 이럴 텐데, 보험금 타먹은 적도 없는데 맨날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또 나보고 그러겠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왜 너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지 그냥. 이러면 그냥 그것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작대로 그냥 이렇게 막 세뇌시키고 하는 게, 이게 교리예요, 교리. 거기에서 벗어나면 야 이단 놈의 새끼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단이 아니라 교리에서 벗어나면 이단으로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무조건 이렇게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대표 박사들이 이렇게 믿으라 하는데, 그게 배운 목사들이 또 그렇게 가르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딴지 걸면 야, 이 믿음이 없는 놈아 뭐 이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그게 잘 보려도 무조건 믿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그 역사적 인물 한 예를 들면 갈릴레오가 사실은 여기 딜레마에 빠진 사람이에요. 갈릴레오 이전에 코페르니쿠스부터 시작해서 200년이 지나서 갈릴레오가 나와요. 이 200년 동안 과학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종교 세계. 근데 종교 세계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있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법 다 관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저거 죽여, 성경 말씀에 저런 놈을 죽이라 해서 그럼 죽는 거예요.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세계에서 코페르니쿠스가 성경과 좀 반하는 듯한 그런 어떤 과학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부 핍박받고 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론은 있는데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갈릴레오가 드디어 증거를 찾아낸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다는 걸 처음 발견하게 된 거죠. 증거를 망원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아빠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빠가 큰일 났다. 야 이놈아, 그 이야기 절대 하지 마. 네가 우리 과학자들이 얼마나 핍박받는지 아냐? 이 애비도 그렇게 된 거 몰라? 하지 마, 말하지 마. 근데 임금님기는 당나귀라는 거 알았을 때 말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이야기한, 니만 알아라, 절대 니만 알았는데 니만 알아라 몇 번 하니까 다 알게 됐어요. 종교재판소에 회부됐죠. 종교재판소에 갔어요. 딱 불러가, 너 하나님 믿냐? 딱 처음부터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죠. 그럼 성경을 믿냐? 성경을 믿죠. 그럼 야 이놈의 자식아, 시편 104편 5절에 봐라. 땅에 기초를 두사 요동치 않게 기둥을 딱 박았다고 했지 않냐? 이거 어떻게 할래? 그리고 전도서 1장 5절을 봐라. 해는 떴다가 지고 그 떴던 곳에서 빨리 돌아간다 하지 않냐?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그래서 비슷한 거야. 떴다가 지고 나면은 밤새도록 막 달려와서 땀 닦으면서 다시 표정 관리하면서 싹 웃으면서 해님이 또 뜨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냐? 또 찾아줘? 아니요 됐습니다. 어떻게 할래? 근데 재판장님, 저하고 같이 바닷가 가서 이 망원경 한번 보시면, 이놈의 자식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너 하나님 믿어? 믿죠. 성경 믿어? 그러면 믿죠. 근데 이건 어떻게 돼? 믿기는 믿는데 이건 아닌데요. 이게 갈릴레오의 이 딜레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딜레마를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그대로 딜레마를 겪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딱 보다 보면. 그러니까 몰라 나 생각 없어 예수 믿어 천국 가면 되지 뭐 몰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주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고, 그냥 정신을 가만히 차리고 생각해 보면 내가 21세기 갈릴레오야. 아담이냐 오사라피테쿠스냐. 그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아주 삐딱한 비판론자였어요. 너는 왜 아담이라 답 안 쓰냐? 너 이번에 오살피디쿠스 답 아담 썼어. 말을 안 해. 최초 인류가 아담이라면 아담이라 써야지. 비겁하게. 차라리 하나 쓰고 틀려라. 근데 전부 다 오스트랄피테쿠스 글자 틀릴까 봐 아주 그냥 신경 써가면서 써요. 그 학교 가서는 삑 아담 네 맞았습니다. 그 학교 가서는 오스트랄피테쿠스. 그 선생님 중에도 아담입니다, 여러분. 오스트랄피테쿠스 아니에요.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을 본 적 없고, 그렇게 가르치는 학자를 본 적이 없고, 그렇게 아담이라 답 쓴 목사님을 본 적이 없고. 아니 그때는 그러면 그 목사님 그때 내가 안 믿었거든. 나 그때 교회 안 다녔거든. 그럼 목사님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아담이 오스트랄피테쿠스예요. 아담이지. 만약에 OX 틀리면 목숨이 날아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오스트랄피테쿠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왜 아담을 믿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최초로 누가 삑 아담 하면 속으로 갈라치고 사실은 오스트랄피테쿠스지만 여기서는 아담이라 말해야 돼. 사회자도 네 맞았습니다 하면서 갈라치고 사실은 오스트랄피테쿠스지만 여기서는 아담이 맞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이게 진리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책이 당군 신화책이 돼버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책만 돼버리는 거예요. 교훈책만 돼버리고. 이게 역사적 진리고 역사적 사실인데 그건 아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면 어떻게 하냐. 아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알아야지. 이거는 위선이고 모순이고 비진리다.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위선이고 모순이고 비진리냐? 그게 아니다. 성경은 완벽한 진리책이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못 봐서 못 읽어서 보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 그렇게 보는 거지. 성경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책이고 역사 영원히 어느 시대가 오더라도 어떤 첨단과학 시대가 오더라도 토를 달 수 없는 그 완벽한 진리책이다. 왜?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펜으로 쓴 책도 아니고 타자친 책도 아니다. 붓으로 쓴 책도 아니다.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신 책이다. 그러니까 원본 원저자는 하나님이지만 거기에는 그 시대 사람들 쓴 사람들의 시대성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3400년 전에는 천동설 시대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들 그가 컴퓨터를 알겠어요? 스마트폰을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그러니까 태양이 도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라 한 거고, 태양이 멈추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태양이 멈추란다. 자, 태양을 멈춰주자. 근데 멈춰있는 거 어떻게 멈추지? 에이, 조금 밀었다가 다시 멈추자. 밀었다 당기고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시간이 필요한 뜻이지. 오케이, 시간 멈춰주지 뭐까지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멈춘 듯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너도 그거 체험하지 않냐? 너 삶 속에서 진짜 태양이 멈추거나 지구가 멈추고 달이 멈춘 적이 있냐? 시간이 가다 탁 멈춘 적이 있냐? 아니면 시간이 멈춘 듯이 진짜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하루가 지난 듯이 그런 것이 있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한 5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하루가 지나가 버렸고, 그 벌을 당할 때는 야 3분만 벌 받아. 예, 3분은 제가 달리 받겠습니다 했는데 야 얼마 지났어? 아직 5초밖에 안 됐어. 야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 그리고 뜨거운데 손을 댈 때는 뜨거워 하는데 0.01초도 안 되는데 그게 얼마나 긴 시간처럼 느껴지냐. 고통을 당할 때는. 행복할 때는 얼마나 시간이 짧게 느껴지냐. 우리가 다 겪는 건 아니냐? 법칙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땐 시대상을 고려하고 봐야 돼. 문자들을 억지로 보면 안 돼. 베드로서 3장 17절에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정말 보는 간판부만 하나만 잘 알아도 다 할 수 있어. 시간이 절실했기 때문에 시간의 축복을 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뒤에 보니까 우박을 내려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다고 그러네. 그렇게도 역사하셨어. 그러면 야 우박으로 사람이 죽어? 뭐 죽을 수 있지. 보니까 이태리는 저렇게 뭐 그냥 망연자실 5kg에 되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우박에 맞아 죽는 것도 있어. 이것은 자연현상의 자연스러운 법칙이니까 없는 법칙을 끌어댄 게 아니라 하나님 법칙 속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라는 것은 옛적에 일어난 일이면 지금도 미래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뭐 그냥 아주 두서없이 막 아무거나 하는 게 전지전능함이 아니라 법칙을 통해서 모든 걸 전지전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어떤 거냐면요, 저기 25톤 트럭이 달려와. 그러면 트럭아 멈춰라 하고 나면 트럭이 막 오다가 끽 하고 내 바로 한 50cm 앞에서 탁 서는 거예요. 이게 우와 능력 대단하다.
능력 대단하다. 이게 능력이 대단한 겁니까? 나 10년 감수하고 트럭은 트럭대로 고생하고 타이어 다 뜯기고 그 바닥에 타이어 자국 다 누가 치워야 되고, 그리고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 건널목 지날 일이 한두 번입니까? 지날 때마다 트럭아 멈춰라 멈춰라고 지나가다가 한 번 그냥 쓱 지나가면 난 죽는데 왜 이 짓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능력입니까? 신호등 법칙 하나 만들면 되는데 신호등 법칙 딱 해놓으면 알아서 빨간불 딱 바뀌면 지가 와서 빨간불에 서야지 천천히 탁 서고 사뿐히 서고 섰네 천천히 건너가고, 이거 하고 건널 때마다 트럭아 멈춰라 택시야 멈춰라 하고 막 휴 하고 지나가고, 이게 능력인 거예요? 법칙 안에서 얼마든지 전지전능할 수 있는데 왜 그 짓을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이런 기적만 기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칙을 통해서. 교통부 장관이 신호등 법칙 만들었는데 그러면 자기가 제일 잘 지켜요. 자기가 법칙 신호 무시하고 가다가 지도 찡겨주고. 하나님이 법칙 만들, 하나님이 가장 법칙을 잘 지키세요. 그 법칙대로 다 돌아가.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이것도 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 모세의 기적, 바다를 가른 기적이잖아요. 모세 바다를 가른 기적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모세가 바다에 손을 딱 내미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진도의 아빠도 홍해 기적이 나오죠.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진도 아빠도 이 기적이 진도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수십 군데가 이런 데가 있어요. 흔히 일어나는 곳이. 근데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만 일어나겠어요? 전 세계 수천만 군데에서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거 분명히 성경에도 이렇게 밤새도 동풍이 불어서 물이 이렇게 흩어지게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과 이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영상 두 개를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The pillar of fire! It is the breath of God!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Lead them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s. His will be done. Praise God and down into it! The fire dies. Sound the pursuit. Chariot! Ah! Run! Run! Run behind! Who shall withstand the power of God? Thou didst blow with thy winds, and the sea covered them. Who is like unto thee, O Lord?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thou art God.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보는 이제 교회에서 이거 단체 관람하면 이제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하겠죠, 사실은. 아니 막 짜릿하고 좋잖아요. 우리 삶에 이런 것이 일어날 것 같고. 근데 왜 이렇게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탐사팀은 수에즈 운하로 향했다. 작은 언덕 너머에 운하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나타난다. 3,500여 년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기적의 현장. 탐사팀은 그 기적의 현장으로 추정되는 것을 찾아 나선 것이다. 탐사팀은 시나이 반도의 서쪽 연안을 따라 홍해를 바라보며 남쪽으로 차를 달렸다. 그런데 이곳에서 뜻하지 않았던 홍해의 기적을 만났다. 이곳은 간만의 차이가 심한 곳이었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넓은 갯벌이 모습을 드러냈다. 금방 드러난 갯벌에서는 조개가 밟히기도 했다. 바다가 갈라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진도에서 벌어진다는 기적이 이곳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바다가 갈라진 사이로 길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바다를 향해 들어갈수록 물은 오히려 더욱 얕아졌다. 자, 이 두 가지를 볼 때 어느 것이 지금도 지구촌 어느 곳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일까 생각하면 후자가 아니겠어요? 사실 그러면은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박해 받을 때 우리가 막 그냥 포조들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앞에 바다가 탁 놓였어요. 그때 막 두드리면서 바다를 가르고 싶지 않겠어요? 바다를 가르고 싶어서 바다를 뛰어들고 저 선문으로 뛰어들면 또 오다가 포졸이 따라오면 잡히면 어떻게 해요? 그때 저렇게 덮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 왜 우리한테는 바다를 안 가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도대체? 그거 믿고 하다가 다 물에 빠져 죽거나 하나님 원망의 십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어나는 법칙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사람들을, 모세의 족속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그럼 감동대로 이쪽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갑자기 또 이쪽으로 가자 마음이 모아지고,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과 감동과 상황을 통해서 계속 어느 길로 인도하셨는데 보니까 딱 바다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나고 나니까 따라오던 군사들이 이제 바다가 딱 물에 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내일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언제 어떻게 하지? 딴 데 가볼까? 딴 데 가다 딴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열릴 거예요. 기다려봅시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못 쫓아오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바다를 휘 이렇게 했다가 오면 또 확 덮었다가, 근데 그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모세 때 딱 한 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왜 성경에 내가 있냐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합리적이고 타당하냐.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거냐, 하나님은 막 이렇게 해야 능력이 있는 거냐, 그게 더 능력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더. 그리고 그한테만 했잖아요.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 나한테는 무능한 하나님, 그에게는 모세에게 능력이 하나님인지 몰라도 나한테는 무능한 하나님, 야속한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은. 시도 때도 믿음의 사람들, 나도 믿음 한번 체크해보자. 바다야 갈라져라, 바다가 돼요. 전 세계에서 바다가 막 지금 수천 군데 계속 갈라지고, 왜 이리 바다가 갈라지냐 보니까 다 믿음의 테스트하고 있어요. 나도 모세 같은 믿음이 있나, 하나님 나를 모세처럼 사랑하나, 다 테스트하고 있어요. 바다가 이리 갈려고 저리 갈려고 쌩 난리가 나요. 왜 이 짓을 해야 돼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기존의 인식관, 권위에 눌려서 인식관의 전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의학의 시초자라고 하지만 결국 그도 심장이 몸 한가운데 있다 생각한 거예요. 몸 한가운데,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대해서 에이 이렇게 말을 못했다는, 그렇게 말하겠다는 권위를 대항한 걸로 막 끽소리 못해 죽으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터전에서 결국은 이렇게 역사가 흘러온 거고, 무조건 믿음을 강요한 거 아니냐.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한데 그때는 얼굴을 대해보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거울을 보는데 희미하냐, 안 닦아서 희미하냐. 그때는 얼굴을 대해보고, 얼굴을 대해보는 게 그게 거울인데, 아 지금 믿으라 못 믿을 게 믿음이다, 난 믿겠다. 아니죠. 그때는 청동거울 시대니까 거울은 원래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성경이 틀렸다, 그것도 아니고 성경은 맞아요. 그리고 나는 무조건 믿겠다, 그것도 아니고 문자 그대로 보지 말고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성경을 보는데 훨씬 더 유익하고 이익이겠다, 도움이 되겠다. 그래야 성경이 진리책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그냥 전설책이 되고 신화책이 되고 이런 이야기 되니까 결국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결국 유대인들도 결국 그런 무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러한 생각의 전환, 올바른 인식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전환점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